말씀은 시브리서 9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명나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자, 오늘 이 시브리서 지금 이제 계속되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딱 떨어지는 이런 맛도 있겠지만은 이 은혜 쪽으로 막 파고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이제 계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의 이 시내산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2절로 해서 23장 33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은 바로 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가. 또 죄를 지었을 때에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평화와 질서 그리고 정의와 공의에 대한 법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근데 두 번째는 바로 예배에 대한 법인데 이 예배에 대한 법은 성막의 기사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24장, 25장부터 40장까지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이 시내산 언약전에 보면 시내산 언약에서 보면은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그들은 그냥 전설 또는 그의 조상들이 이야기해 왔던 것,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애굽에서. 그런데 그들이 늘 애굽에서 이 노예로서 살면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진 것 같은 백성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때가 딱 차니까 그 때가 어디에 기준이 되어졌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그 200만 명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때가 딱 차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를 준비를 시키셨어요.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모세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힘을 다 빼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우리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힘이 쭉 빠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난리치고 설쳐된 것이 없어요. 은과 금은 나는 없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이 너를 성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자기 힘이 쭉 빠진 상태에서 주님의 힘이 드러나고 주님의 빛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드러나기 원하시잖아요. 그거 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뽐나서 그렇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이 생명을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먼저 하나님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 모세의 힘으로는 이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난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기 시작할 때는 내 힘으로 못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 들어 쓰시는 거죠. 자, 근데 이 출애굽의 이제 이 시내산 사건에서는 두 가지 구조가 있어요. 첫 번째 구조는 세 가지로 크게 보면 하나님의 임하심, 모세에게 이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아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그들은 애굽의 그 노예에서 애굽의 치하에서보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또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 아주 불이익스러운 것들, 걱정스러운 것들, 불안한 요소들,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이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사람의 방법을 쓰기 시작해요. 성경 전체가 그걸 다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니까요. 어떻게 해요? 자기 방법을 쓰더라고요. 사울 왕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성령이 임하시고 이 사울 왕도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자꾸 움직이고 계획을 잡고 이렇게 나갈 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기 시작했고 악신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 다윗을 불러서 이제 소고를 치고 비파를 부르고 노래 찬양을 할 때 귀신이 떠났어요. 그런데 다윗이 찬양을 해서 떠난 게 아니에요. 이건 부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고 하나님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 악신이 사울 왕에게 임해서 두통으로 머리를 막 붙잡고 고통을 줬던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내 환경적으로 지금 나를 이렇게 이 쥐어싸고 이런 주변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또 예를 들면은 뭐 가정적인 문제들.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이 먼저인가를 먼저 세우려고 하라고 하셔요.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된대요. 무엇이 먼저지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먼저가 돼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 먼저, 또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 먼저. 저희는 이제 그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칠순잔치 할 때도 그랬고, 근데 꼭 주일날 잡으려고 그러셔요. 여러분, 이건 효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효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거듭났기 때문에 내 영의 아버지께 잘하는 게 먼저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육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싸울 필요도 없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 믿어요,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일 성수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을 갖다 붙여놔야 교회다? 아니죠. 그렇지 않되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영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먼저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지요. 내 목숨 따위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영광이지요. 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를 드리는 거, 이건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여러분 세상 말을 할게요. 씨알이도 안 먹힙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먹혀요. 왜죠? 여러분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십시오. 자꾸 해도 안 나오시는 건 뭘까요? 그거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돼요.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구조는 뭐냐면은 이 사람과의 관계성, 그것에 대해서 이 20장에서 23장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가 이 어떨 때는 이렇게 딜레마에 빠지고 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우선이 되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너질 때도 있다. 그럴 때는 죄를 지을 때는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배상하고 또 손해를 배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조는 뭐냐면은 이 세 번째 구조는 이 25장부터 40장까지 이야기인데 성막에 대한 이야기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딱 임하면 일단 내가 기쁘죠? 그런데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 예수님을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항상 좀 어두워요. 이 어둡고 그늘져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빛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밝아지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건 여러분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난번에 한 분 집사님에게 신방 가서도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집안에 벌레가 없어져요. 더 놀라운 건요, 쥐가 많잖아요. 쥐도 없어집니다. 주변에 시끄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까지도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이제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이 이제 내 안에 임하시니까 이 어둠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정리가 되면서 싹 빠져나가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기준을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먼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무너질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딱 임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딱 세워지고 그런데 또다시 사람은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죄를 짓고 예수 믿어도 또 우리 죄 짓습니다.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25장부터 40장까지 이야기가 뭐냐면 이 구조 자체가 무슨 구조냐면 성막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니까 24장이 바로 고라자손에 대한 이제 23장, 24장이 이제 성경에 보시면은 바로 고라자손이 죄를 짓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떠나시겠다고 해버렸어요. 아예 모세야 나 이스라엘 백성도 버리고 나 다 죽여버리고 떠나겠다 이렇게 해버리셨어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어.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하나님 저 애굽에서 나왔을 때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저 백성들 다 죽이셨다고 할까? 나는 그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내가 함께하면 다 죽을 것 같으니 내가 떠나겠다. 그 대신에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넣어주긴 해주겠다. 다 그러죠. 근데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이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축복이 아닙니다. 적과 꿀이어라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모세는 그게 축복이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비록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지요? 그게 축복이에요.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목양실에서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머무심이 계속 머물러 있는 것. 저에게는 이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머무심과 기름 부으심과 임하심과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인 복을 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막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죄로 인해서 이제 막힌 것을 열어놓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대요. 이게 바로 성막이 가지고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이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 자체가 구약적 의미로 보자면 성막의 제사와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날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직도 과거 것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옛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것이에요. 이것을 빨리 놓으시고 주님 붙잡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이제 말씀을 좀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자, 근데 여기에 보니까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좀, 이 말씀 자체가 조금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첫 언약에도, 그러니까 첫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잖아요. 시내산 언약에서 섬기는 예법,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섬기는 예법이 있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게 도대체 뭘까요? 왜 여기 세상에 속한 예법이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다시 조금 풀어볼게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말씀을 이제 세상에 속한 성소라는 표현보다는 지상에 속한 성소라고 말하는 것이 옳겠지요. 이 땅에서의 성소. 현대인의 성경을 좀 다시 한번 좀 더 쉬운 성경인데요. 처음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계약에도 물론 예배 규정과 예배 장소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게 쉬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도 불리는 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였어요. 그들에게. 근데 하나님은 그들과 여전히 보이지 않게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감춰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여전히 일하고 계셔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던 거죠.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번성하게 하고 더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만들고 계셨어요. 지켜주고 계셨어요. 고센 땅에다 딱 거기 들어가서 그들의 그곳에서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애굽에서 최고 변방입니다. 근데 이 고센 땅 자체가 애굽 사람들이 들어오기 힘든
낭떠러지에 이렇게 벼락 끝에 그렇게 세워진 땅이 고센 땅입니다. 근데 거기가 의외로 또 상당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문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자손들을 거기다가 하나님이 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는 것을 때로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내가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붙잡고 계셔요. 이것에 대해서 훗날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때 깨닫게 되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현대인의 성경에서 다시 한번 좀 보면 아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딱 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막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붙잡고 계셨어요. 그 하나의 재앙도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경기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데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희한한 손길을 통해서 채워주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이상하게 내가 쓸 것에 쓸 만큼 딱 역사하시고 또 넘치게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움직이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여러분의 눈이 세상에게 딱 집중하면서 저 사람과 세상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안이 열려야 된다고요. 영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세상 것에 대한 눈이 싹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디에 항상 이 성막이 광야에서 성막이 움직여질 때 12지파가 딱 앞과 뒤와 옆에 딱 있는데 그 중심부에 성막이 항상 딱 움직이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그들의 중심은 성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중심이 된 사람들의 모습은 이겁니다. 바로 3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예배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예배 중심이 되셔야 돼요. 저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낮 예배,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대에는 저는 안 움직이려고 해요. 왜죠? 예배 중심,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 중심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부산에 실은 며칠 전에 이 안수이사님 권사님 한 분을 통해서 감리교 권사님이신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직접 밥을 사주시면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에게는 이제 형님이 계시는데 형님과 동생들이 있는데 근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님 잘 믿어요. 그런데 그 형님은 무조건 예배 중심이었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그리고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만 했대요. 그런데 부산에서 희한하게 복을 받더래요. 그래서 이 커튼 이 일을 하는데 뭐 의류 사업인가 뭐 그걸 했는데
다른 집은 다 문을 닫는데 그 집은 문을 안 닫더래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희한하게 막 돈을 벌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보여지더래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까지도 복을 받더래요. 그의 자녀들이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막 다 그러더래요. 그걸 보면서 일가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저렇게 김복운 장로처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여러분, 예배 중심은 곧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여자가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부터는 예배가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해요.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픔이 치유되기 시작을 했어요. 회복이 됐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을 때 이 여자가 말하죠.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림심산에서 예배 드려요? 예루살렘, 당신들이 예배 드리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교회 중심이 되셔야 돼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항상 교회는 여러분이 가까우신 게 좋아요. 내가 좀 더 편안한 집으로 가는 거,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막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더라도 교회 가까이 계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지금 성령이 임하시는 분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항상 교회 가까이에서 이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항상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 중심은요, 교회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다 움직였어요. 영적인 것이 꽉 차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머무심이 그 성막 속에서 계속 나타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디서부터 떠오른 줄 아십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쫙 떠올랐어요. 그냥 동쪽에서 구름기둥이 쫙 떠오른 게 아니었어요. 서쪽, 북쪽, 남쪽, 북쪽이 아닙니다.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쫙 움직이고 불기둥이 쫙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불기둥이 항상 그 사람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여러분, 말씀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이 말씀 중심이 되셔야 돼요. 자,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오늘 예배 중심 자체가 바로 말씀 중심과 매치가 되고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신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라고. 아니,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이 요한이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바로 예수님은 말씀 본질 그 자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의 말씀 볼까요? 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첫 번째 장막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생명의 샘 교회도 하나님이 이 첫 장막을 예비해 주셨듯이 우리 하나님도 예비해 주시리라 믿어요. 저는 두산 아파트에 와서 이쪽에 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기 오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알려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 4층까지 올라오는 거 감사합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요. 저희 장모님에 대해서 제 아내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가서 이 하루 잠을 자게 됐는데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셔서 장모님 3시에 일어나셔서 이 교회까지 오시는데 그 교회가 층계로 3층까지 돼 있어요. 근데 잘 걷지 못하세요. 관절이 다 녹아서. 평생을 40년 이상을 무릎으로만 수시간을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관절이 무너지는 것도 모르고 파열되는 것도 모르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그런데 저희 장모님이 저희 집사람이 같이 가다가 거기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시냐면 기어서 올라가시더래요. 네 발로. 이렇게 기어 올라가시는데 그걸 보면서 뒤에서 우리 사모님이 울었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당이 높다고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못 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맞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있고 교회가 더 아름답다고 해서 더 많이 와요? 그런 사람은요, 교회가 무너지면 다 떠나버립니다. 자, 이제 예비한 장막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생명의 샘 교회도 그래도 저도 그래요. 우리 생명의 샘 교회 하나님이 또 아름답고, 저는 그래요. 그 앞에다가 제 로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교회 앞에 대추나무를 꼭 심고 싶어요. 그리고 감나무를 꼭 심고 싶어요. 그건 농약을 안 줘도 되거든요. 근데 이 대추나무 이렇게 보면서 난 그게 그렇게 하고 싶어. 앞에 꽃도 이렇게 좀 키워보고 싶고, 또 뒤에다가는 고추도 이렇게 심어보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 전도 안 하고 어떻게 그것만 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힘 다 빠지면 해주실 것 같아요. 하여튼 아멘입니다. 여기 예비한 첫 번째 장막, 그것은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첫 번째 장막 안에는 무엇이 있냐? 그 안에 등잔대와 그랬어요. 등잔대가 있었대요. 등잔대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금등잔이거든요. 그런데 이 현대인의 성경을 좀 보면요, 먼저 그냥 이 성경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읽었고, 현대인의 성경 그 성막 안에는 구분된 두 개의 방이 있고, 첫 번째 방에는 금 등잔과 진설병을 얹어 놓은 상을 두었습니다. 이곳을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성막은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막 안에 못 들어와요. 그 이방인의 뜰에만 딱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성막 안에 이제 이 레위인들과 이 제사장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뭐냐면 물두멍을 만납니다. 이 물두멍을 만났을 때 그들은 어디부터 씻는 줄 아세요? 손부터 씻어요. 그리고 귀를 물로 찍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눈을 이렇게 딱 물로 이렇게 딱 적시고 들어와요. 이게 뭐지요? 깨끗하게 씻고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때 회개하면 천국이 열린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이 뭐죠? 여러분이 진짜 회개하면요, 천국이 열어지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보여요. 아니, 예수님이 보여요. 어떻게 보이는가 봤더니 이게 거듭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심에는 이제 뭐가 있다고 그래요? 여기 이제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 등잔대는 이겁니다. 이 성막은요,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피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껴요? 광야는 거기에 늑대와 그리고 이리, 짐승떼가 항상 범접합니다.
왜요? 피냄새를 맡거든요. 피냄새를 맡고 이 이리떼들이 다가오고 이 하이에나가 딱 다가오니까 여기에다가 그 성막에다가 등잔대를 딱 불을 켜놔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성막이 등잔대가 전체가 다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이 짐승들이 가까이 못해요. 짐승들이 무서워해요. 이 빛을. 어두움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불이 떨어지잖아요. 은혜의 불이 딱 꺼지면요, 짐승이 달라붙어요. 불이 꺼지는 순간에 성막 안에 이 이리떼들이 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떨어지면요, 귀신 달라붙습니다. 악령이 달라붙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떨어지면요, 짜증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신경질을 잘 냅니다. 예민해집니다. 이게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생명의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예민하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 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는 거지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떨어지면 귀신 붙어요. 귀신 역사합니다. 사람 통해서 오는 것마다 그냥 우리 사모님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운전하고 가면 당신은 어쩜 혼자 그렇게 뭐 말을 잘하냐고. 아이고, 저놈 또 앞질러 가네. 이러니까 그 사모님이 아이고, 당신은 어쩜 그렇게 아유, 저놈 봐. 막 이러니까 당신은 어쩜 심심하지도 않겠어. 그래.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운전하다가도 내가 은혜 떨어지잖아요. 그럼요, 싸워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뭐가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진설병이 있대요. 이 진설병은 항용떡이라고 그래서 항상 이 떡이 있어야 돼요. 이건 말씀의 떡입니다. 말씀의 떡이 항상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지 힘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위궤양 때문에 아주 애먹었어요. 애먹고 있어요. 근데 이 밥을 못 먹으니까 이 체중이 쪽쪽 빠져. 야, 나 하나님께 그거 한번 기도했어. 하나님, 제가 이 총각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제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이제 제가 이 체중계를 안 재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을 해요. 안 쟀더니 이게 3kg가 찐 거예요. 밤에도 아이스크림 먹고 뭐 그냥 빵도 먹고 했는데 70kg 넘어 71kg가 막 올라가요. 72kg 막. 하나님, 나 한번 살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야, 4kg가 그냥 쭉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근데 잘 먹질 못하니까 힘을 못 쓰겠더라고요. 전도 나가도 그냥 완전히 그냥 뭐 피죽 먹고 나간 사람처럼 그러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뭐든지 다 이렇게 내서 의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요, 영적인 사람이요, 강권적으로 여러분 하나 강해지기 시작해요. 영권이 오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늘 사모하시고 말씀을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여기 이제 보면은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 근데 여러분 좀 3절에 요 3절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이 3절과 4절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둘째 휘장 뒤에, 둘째 휘장이 뭐죠? 휘장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지금 휘장을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지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등잔대, 상, 진설병,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떡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두 번째 휘장은요, 이것은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뭐가 나오죠? 4절에 금향로가 거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지성소에는 원래 법궤만 있는 것인데 왜 금향로를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을까?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 부분이 의아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억지로 풀면 안 되니까 성경을 억지로 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금향로와 사면을 싼 언약궤가 있고 이렇게 말하는데 금향로는 원래 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성소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니까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증거궤 앞에 있는 이 증거궤 앞에 있는 그 장 밖에 놓도록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금향로를 열왕기상 6장 22절에 내수에 속한 단의 전부로 또 묘사하고 있으면서 이 성소에 있어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도대체 뭐지? 왜 여기서 시브리스 기자는 금향로를 왜 지성소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이제 그 인터내셔널 그 주석에는요, 이렇게 풀고 있어요. F. 브루스라고 하는 학자가 원래 1년에 한 번, 원래 지성소는 언제 들어가냐면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뭘 갖고 들어가죠? 양의 피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양의 피와 함께 같이 가지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바로 금향로예요. 그래서 이 향을 가지고 금향로에 향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향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만약에 향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부분이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브리스 기자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레위기서 15장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을 가지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지성소의 이 향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또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향을 피우면서 이렇게 딱 가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제 천주교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의식을 한번 보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신부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런 향 있잖아요. 향단을 가지고 와서 쫙 한 바퀴 쫙 흔들더라고요. 향이 쫙 펼쳐지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신부님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원래 장례식을 할 때 이렇게 원래 한대. 천주교 방법이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예전에는 왜 그렇게 했냐면 집에다가 병풍을 딱 쳐놓으니까 시신에서 썩은 내가 나잖아요. 썩은 내가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향을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감향 이런 향이 있거든요. 소감향, 소방향 이런 향기로운 향을 딱 가지고 가면서 그 향을 가지고 들어갈 때 피와 함께 같이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로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는 여기서 이 향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는 기도의 향이라고 여러분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지성소가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피의 냄새가 항상 거기가 이 피를 뿌려대니까 이 법궤 자체가 피를 뿌려대니까 이 피가 저는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몰랐어요. 영의 세계를. 그냥 은사의 세계는 있었어요. 막 죽은 사람 살아나고, 기도할 때 다리가 자라나고, 또 심지어 집사람이 한번 눈이 멀었던 뭐 눈이 떠지고, 다리가 고쳐지고, 막 이런 거, 암도 고쳐지고. 근데 저는 그것만 봤었어요. 근데 내가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요, 제가 먹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보신탕을 전에 먹었거든요. 못 먹어요. 그래서 또 모르고 먹었는데 그 다음에 몇 시간치를 기도할 때 다 토해내요. 왜 그럴까? 레위기서 11장 4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그 집안에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먹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술이라고 하는 것도 못 먹고요. 담배도 못 피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달라요.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 개구리 뒷다리 얼마나 많이 뽑아 먹었습니까? 우리 여러분 많이 뽑아 먹지 않으셨어요? 딱 쳐가지고 쫙 뻗으면
발로 눌러서 쫙 뽑아서 소금 탁 치고 장작 나무에다 탁 하면 노릿노릿하게 그 노릿한 냄새. 근데 그 노릿내 자체가 우리 그런 거 모르고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개구리도 못 만져요. 사모님한테 가끔 잡는 건 그냥 대끼로 잡는 거예요. 솔직히 나도 징그러워요. 또 뱀도 있으면 뱀은 왜 한 번에 이제 장인어른하고 다 같이 놀러 갔는데 이 살모사가요, 이렇게 물가로 이렇게 오는데 거기에 우리의 큰애 또 사모님이 있고 다 있는데 제가 어떡하냐면 그걸 그냥 툭 쳐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쳤냐면 잘못하면 무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떡하냐면 가서 그냥 그거 갖다가 이 독사를 갖다가 그냥 막 때려버렸어요. 때려버리니까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얘도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라 하고 휙 던져줬어요. 근데 전에는요, 손으로 막 잡았어요. 근데 지금 못 잡아요. 징그러워요. 예수님 믿고 나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런데 먹는 것도요, 비린내 나는 걸 별로 못 먹겠더라고. 근데 참 신기한 건 회는 또 먹어. 난 내가 봐도 이상해. 그런데 이 역하고 비린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몸에서 거부합니다.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럼 여기서 향을 가지고 들어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지금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리잖아요. 근데 기도의 향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 기도의 향을 통해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위에 올라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의 그 효과가 뭐냐면 그 피 비린내가 진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향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그 비린내를, 피 비린내를 완전히 없애주는 거지요. 나이가 드시면요, 여러분 자주 씻으셔야 돼요. 특히 남자들. 노린내 많이 납니다. 우리 사모님이 아주 질색팔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자분들은 그래도 혼자 계시면 자기 관리하는데 남자들은요, 귀찮아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한양병원에 제가 라운딩 가면요, 남자 병실 가면 똥내 나요. 아우. 그래서 언제 씻었어요? 내가 보니까 한 4일 동안 머리도 안 감은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런 분들이 꼭 안수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안수해줄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다가 이게 나와요. 나도 모르게 구역질이 나와요. 아니 진짜 그래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피비린내의 그 향을 가지고 들어간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언급을 통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 자체가 이 향불을 지금 여기에 금향로를 지금 언약궤에 같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주전 587년경 성막과 성전의 중요한 비품들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회파되고, 그리고 다니엘서 이 3장 4장에 보시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해요? 잔치를 배설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기명을 가지고 와서 술 마셨어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이 성전에 있는 것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법궤도 그때 휩쓸려 들어갔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주전 587년경 그렇게 다 빼앗겼고, 그런데 주전 63년경에 폼페이라고 하는 그 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 하나님의 이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을 조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딱 들어가서 그 성전, 헤롯 성전을 거의 한 70년 이상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 성소 안에 딱 들어가서 지성소를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주전 예수님 오시기 63년경. 그런데 폼페이라고 하는 분이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근데 열왕기상 8장 9절의 말씀 보시면 법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그래서 법궤 안에 뭘 집어넣냐면은 이 두 돌비와 그리고 만나와 지팡이를 넣었는데 만나와 지팡이는 없더래요. 그리고 이 만나의 항아리도 없더래요.
이게 열왕기상 8장 9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법궤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법궤 자체가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법궤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이 언약, 이제는 두 번째 언약이 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오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곳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님 믿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신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재산을 빼앗겼고 있는 자리 고향도 강제 추방당하고 그들은 범법자가 돼서 범법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법자가 되어서 안디옥으로 흘러들어가고 로마로 흘러들어가고 빌립보로 흘러들어가고 데살로니가로 흘러들어가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거기서 온갖 괄시와 나그네에 대한 그 삶을 살고 있었던 그들이 한결같지 않은 얘기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역시 행복하고 역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기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환경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늘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 구원받은 것에 대한 누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록 히브리서 9장 1절로 3절까지 4절까지만 말씀을 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이렇게 설교해 놓고 나는 또 역시 환경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머무시게 하시고 임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